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같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 이번 주일에 부임하실 부목사님이십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부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잠깐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이번 주일에 부임하실 텐데 미리 이렇게 부임 설교해 주십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나인가, 우리 설교하실 때 정말 미남이시죠? 네, 잘 오셨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를 십자가 그늘 아래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앞에 서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피에 젖은 예물을 들고 나온 이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늘문을 높이 여시사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이 더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모든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지경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종의 입술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일하실 하나님 먼저 앞서 행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따라 말하며 하나님의 능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가득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반갑고 또 떨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임 설교라는 게 굉장히 힘든 자리인 걸 또 알고 있지만 이번 주 주일에 부임 인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만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이제 아비의 신앙에 오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은 간혹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이지, 혹은 나는 이제 청년이지, 혹은 나는 이제 아비의 신앙까지 올라섰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어느 틈엔가 저희들은 이 신앙의 단계 중에 어떠한 단계에 오르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의 신앙 정도면 좋게. 오늘 요한일서는 아이의 신앙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성령에 의해 내적인 확증을 받고 거듭났지,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성도들은 내가 이제는 저 세상과 악한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저들을 대적하며 이기리라 라고 하는 청년의 기계를 갖는 신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택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를 통해서 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아비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들은 믿는 과정 속에 반드시 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청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청년에서 이제 아비의 신앙에 올라서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서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은 믿음의 파선을 경계할 때이지 내가 선택하여 자족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비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원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는 나인가 라는 말씀 제목은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곧 내가 누구인가 라는 답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내가 연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저도 이제 첫 부임 설교인데요, 소개해보세요 하면 제 취미는 뭐고요, 저는 고향이 어디고요, 제가 잘하는 건 이런 거고요, 저는 이러이러한 학교를 나왔고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 외적인 것들과 저를 연합합니다. 그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소개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체성이라고 말하면 아이덴티티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일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네가 무엇과 연합하느냐에 따라 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과 연합하여,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관계로 말하면, 영적인 관계로 말하면 내가 무엇과 연합하였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무엇과 나를 연합시키고 그것으로 내가 살려 하는가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연합하고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내가 연합하고 그것을 통해 나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네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네 신을 벗으라. 이곳은 참 거룩한 곳이니 네가 내 앞에 왔으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력서를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력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발을 신고 살아온 역사가 이력서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발을 신고 지금껏 살아왔는가, 어느 중학교를 나왔고요,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어느 대학을 나왔으며 나는 이런 특기를 갖고 있고요, 이런 재능을 갖고 있고요, 사회에서 일명 말하는 스펙의 어느 부분이 내겐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 이게 바로 이력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 세상의 이력을 내가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주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그분만을 연합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이 내 안에 오직 주님 되도록 내가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이 되고자 하는 것, 또한 청년이 아비의 신앙에 오르고자 하는 것,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속에 반드시 나는 온전한 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는 성숙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과연 나는 무엇을 사랑하겠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저녁 늦게 창원에서 올라왔어요. 제가 목회하던 창원에서 다 정리하고 어젯밤에 창원에 와서 오늘 아침에 도서관에 가 말씀을 읽는데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하는데 아무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부임 설교인데요, 그래도 제목은 보내놨지만 하나님 주셔야지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주시고 멍하니 제가 앉아있다가 에이 하면서 물 한 잔 마시고 도서관에서 내려왔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내려오는데 아이고 물들을 놓고 온 겁니다. 물 마시고 그냥 놓고 내려온 거예요. 혹시나 제자리에 누가 앉을까 봐 다시 가서 그 물을 갖고 다시금 내려와 집으로 내려오는데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핸드폰을 또 놓고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또 핸드폰이 있는지 가방을 뒤졌더니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서관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늘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 처음 부임 설교인데 아침부터 왜 이러지? 그리고 나서 또 찾는데 거기에도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다 열어봤더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헛걸음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늘 처음 부임 설교라니까요. 아침부터 기분 좋게 해주셔야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은 네 옆에 있는데 뭘 그렇게 멀리서 찾았니?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돌아다니니? 라는 거였습니다. 멋진 설교, 근사한 설교가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면 될 것을 뭐 이렇게 헤매고 다니니? 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음 편히 정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몸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은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 물으신 것이 아니라 3번을 물으셨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말하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고백, 최고의 은혜요 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연합,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건 바로 양이었다는 겁니다. 양. 세상에서 양은 돈이나 명예나 그 사람의 신분의 정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신 양, 그 양은 십자가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세상의 근사한 가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십자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은 돈도 명예도 이 생의 자랑도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에게 부으시는 것은 가정의 복이나 내 삶 속에 잘되는 형통함, 그런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는 간혹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곰곰이 읽다 보면 예수님은, 주인 되신 그분은 왜 형평성이 없는가? 같이 5달란트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달란트, 재능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고 화폐 단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볼 것은 그 달란트가 정말 돈인가라는 겁니다. 돈이라고 따지면 저도 종잣돈, 나도 5달란트면 나도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충분히 값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1달란트였으니까 고작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이것만 갖고 있었지, 내 삶 속에 내 태생이, 내 어린 시절부터의 내 삶의 환경이 저 5달란트와 같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우리 가족이 남처럼 근사했다면 나도 주위에 더 많은 일을 5달란트 이상도 남겼으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종잣돈이 똑같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가 화폐 단위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가 좋으십니까? 2달란트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5달란트가 좋으십니까? 1달란트는요, 교회 청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2달란트는 노방전도 구역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는 순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달란트가 좋으십니까? 무슨 달란트가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무게감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주시는 것은 십자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면 내 안에 부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감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을 연합하지 않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매 순간 예수로 살다 보면 내 안에 주시는 것은 십자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다 보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절뚝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매 시간 매 분 맨초를 쪼개서 예수님이 온전히 그리스도가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너무나도 절뚝거리며 막히는 게 많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내 생각과 마음의 의지가 먼저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을 연합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주님이 내 온전한 주님이 되시고자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니 불편한 겁니다. 그분께 물어야 되고 그분의 뜻에 합해야 되고 늘 그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살다 보면 너무나도 불편하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의 그 외형적인 형상의 모습을 잘 갖춘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야곱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죠.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천사와 씨름하여서 정말 내가 너를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완전히 그 영적인 존재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한 민족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약복 나루에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니까 그 이스라엘이 된 이 일을 통하여 부와 명예가 생겼겠구나. 이제 복을 받아서 놀라운 인생을 살겠구나.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돈을 얻거나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여 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가 얻은 것은 환도뼈를 내리쳐 이제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은 이제 평생 절뚝거리며 사는 겁니다. 불편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나에게 남아진 것은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절뚝거리는 모습이 내 안에 남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은 내 안에 절뚝거림입니다. 멋지게 세상을 향하여 근사한 워킹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 가슴을 펴고 당당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걸으신 것처럼 절뚝거리며 값없어 보이는 저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이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더 쩔뚝거릴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매분 매초 쪼개어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는 너무나도 불편해 절뚝거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 인생은 절뚝거리는 인생이지, 세상 앞에 당당히 내 돈과 명예와 부가 많음을 자랑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가는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십자가로 절뚝거리는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 얼마나 절뚝거리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그 십자가 지시며 기쁨으로 절뚝거리셨습니까? 아무런 유혹도 없으셨습니까? 아무런 흔들림도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비의 신앙에 올랐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없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때론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절뚝거리는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읽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제가 수지선한 목자교회 부임 설교를 한다고 한 인물을 택했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죠?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독일의 신비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아버지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것일 것이고, 둘째는 다수성이며, 셋째는 시간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쏙 들어오시나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육체의 정욕에 묶여 내가 쩔뚝거린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마음속에 주셨던 것은 인생은 시간 안에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근사해 보이지만
좀 냉정한 말로 말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인생은 죽기에 육체의 정욕에 묶여 사는 겁니다. 인생이 죽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안 할 겁니다. 인생이 죽지 않으면 경쟁하려고도 안 할 겁니다. 인생이 죽지 않으면 내 나이 또래에 이 정도의 부, 이 정도의 가치, 이 정도의 진급,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죽기 때문에 내 나이 또래 누구보다는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내 나이 또래 누구보다는 더 진급해 있고 싶고요, 내 나이 또래에 나와 경쟁하는 저들보다 앞서 있길 바라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후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재수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습니까?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재수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진급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남들보다 못 산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좋지 않음으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죽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싶고, 죽기 때문에 어떻게든 명예를 남기고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내 심령의 이 가난함을 깨달아 늘 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이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태고적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가인과 아벨의 동생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앞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선악과를 따먹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끼리 싸움을 하여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죽기보다 그 자식의 죽음 속에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는 이래도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저는 싸움을 잘합니다. 그냥 안경을 벗으면 정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데, 제가 공익근무를 했을 때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됐냐면 정신요양시설에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 웃는 분 계시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제가 정신요양시설에서 2년 반을 근무할 때 가슴 아팠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요양시설에 계셨던 40이 넘은 아저씨께서 어머니가 이제 면회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면회실에서 기다렸고, 어머니 되시는 분이 2년 만에 고운 한복을 입고 이 보따리짐을 하나 들고 면회를 오신 겁니다. 면회를 온 그 어머니 앞에서 이 아들 된 자녀는 어머니께 인사할 줄도 모르고 어머니가 싸온 떡, 통닭을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막 정신없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2년 넘도록 못 보다 오셨으면 인사라도 하시지. 아무리 먹는 게 좋다지만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막 먹냐고 정신없던 그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면회를 다 마치시고 울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환우분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싸온 그 떡을 몰래 주머니에 숨겨놓고 방에 들어가서 몰래 먹다가 기도가 막힌 거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오랜만에 내 자식 찾아가 내가 준 그 떡이 내 자식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과 미안함이 사무치도록 그 어미의 마음속에는 정말 눈물로 한으로 그 마음을 찢었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 이 아담과 하와는 찢어지는 가슴의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선악과의 열매가 가장 사랑스러운 내 자식의 싸움이 이루어졌고, 그 속에 정말 정령 죽음이 도래했구나. 그 죽음 속에 가인은 도망쳤고 이제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셋이었습니다.
이 셋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마 형들의 이야기, 그 죽음의 이야기를 접했을 것이고, 그 셋은 향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에노스였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 하였고, 에노스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셋이 낳은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이 시간의 한계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물리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배워도 죽는다는 것은 다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부를 축적하여도 죽음이 도사리는 내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부를 내가 다 차지할 수 없다는 얘기며, 내가 이 땅의 모든 명예를 얻고 얻는다 하여도 언젠간 죽기에 내 인생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을 향하여 인생을 내어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나의 심령의 연약함을 깨달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듯 저 십자가 그늘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넘어서고자 정말 우리는 한시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이 뿌려대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육체의 정욕 속에 살아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정말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심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점검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심령의 가난함을 찾아 회복하며 저 십자가 그늘을 찾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바로 이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죠. 안목의 정욕은 어떻게 보면은 음란의 문제와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음란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 보이는 것, 이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싸움의 그 근본을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갖고 있었고요, 동생 아벨은 양과 그 기름을 갖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미 드릴 때부터 보이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부터 차별을 느끼니 그 안에서 인생이 너무 괴롭고 질투가 생기고 화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 보이는 것, 소유의 문제에 묶여버리니까 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흐트러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창원에 개척교회를 섬기러 내려갔었습니다. 무일푼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금식기도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 같아요 라는 마음속에 금식하려고 정말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눈빛인데 금식기도원에 금식하러 갔죠. 그러면서 그날 아침도 굶고 점심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수중에는 200만 원밖에 없네요. 대학원 신대원 다 마치고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지만 200만 원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 이것 갖고 제가 개척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저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배고프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 더 배고프고요. 한참을 지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아, 저 수가성 여인과 나누었던 나의 대화를 한번 찾아보렴, 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폈습니다. 그 우물가에 그 여인과 대화가 있는 가운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이 한 말씀이었습니다. 봉규야,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게. 별로 안 놀라시죠? 개척 나가는 개척 전도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이 응답은요, 정말 천하 어떤 것보다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금식 안 해도 되겠다, 이제 내려가도 되겠다,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니, 개척 전도사 무일푼인 나에게 일용할 양식 준다니,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먹거리라 생각했는데 나에게 주실 양식은 하루 먹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양식이고 내 이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울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하루 먹거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림이 나의 양식이 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그 후로부터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면 먹거리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주의 성전에서 살 때에 하나님 제발 당신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먹고자 살지 않게 하시고 목회하면서 배고프다고 울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없음을, 내 마음에 주가 주시는 음성이 없음을 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는 먹을 소유의 양식을 바라보며 삽니까? 아버지의 뜻이 없어 정말 눈물로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내 눈물을 적시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 없다면 우리는 보이는 소유와 음란함과 악한 것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절뚝거리는 이유일 겁니다. 보이는 것들. 제가 창원에 살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보이는 게 달라졌어요. 거기는 횡단보도가 몇 개 없었는데 여기는 조금만 나가도 횡단보도고요. 여기는 차도 왜 이렇게 많은지요. 아파트도 왜 이렇게 많은지요. 보이는 게 달라지니까 제 마음이 어수선해지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자꾸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놓치니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불과 며칠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보이는 소유에 묶여 삽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여쭙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매 순간 매 초 깨닫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육신의 일을 사랑하며 육신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평안을 삼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 말하지만 내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소유에 보이는 문제가 왜 이렇게도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신앙에서 정말 아비의 신앙에 올라가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면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는 변화를 주실 겁니다. 그 변화 속에는 소유가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 우리의 변화는 더욱 급속히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이요, 다윗이 형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고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저 아이는 소년이라. 그러니까 소년인 그 다윗이 왔던 모습 속에 다윗은 정말 소년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의 신분이 소년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죠. 형 엘리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다. 전쟁을 구경하려고 네가 온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다윗을 정말 짓누릅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 다윗은요, 형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에 간 것뿐입니다. 마치 심부름꾼의 모습으로 전쟁터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요. 그때에 이 소년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 엘리압을 향하여 눈을 탁 치켜 세우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내 비록 내 아비의 명을 따라 종처럼 이 자리에 왔으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하심이 어찌 없겠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종처럼 살아갑니다. 누구의 종이요? 세상의 종, 세상 소유의 종으로 너무 많이 살아갑니다. 내 보이는 신분과 내 보이는 형편 속에, 나의 형편 속에 내 모습은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종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종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종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요, 내 삶의 여건이 어렵고 형편이 비록 볼품 없으나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주님, 내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을 놓친다면 예수님을 저버리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종처럼 시키고 명령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 형편에 놓여져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보이는 그것으로 올가맵니다. 그곳에 종으로 남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절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예수님? 어찌 내게 이유가 정말로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저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와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불러 세워 하나님의 종처럼 나와 있으나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며 겸손히 나아갈까, 이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종처럼 살되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능이 없고 힘이 없음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육신의 생각에 묶일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각 속에 평화와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생의 자랑, 바로 다수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묶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 다수성이 무언가라고 예수님께 많이 씨름하며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좀처럼 이해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많이 말씀을 묵상하며 씨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선악과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악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류의 타락, 첫 번째 타락, 그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 그것이 왜 나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는가? 선악을 알면 더 좋지 않는가? 선악을 알면 이길 수 있을 터인데, 이 다수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의 연합이 쪼개져진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선악과는 마치 예와 아니요, 좋고 나쁨, 맞고 틀림, 안과 밖이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눠지고 분리되어지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일을 보며 나눌 때에 내 안에 이미 선과 악이 나눠질 때에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딱 보십시오. 야, 오늘 머리가 이쁘네. 오늘은 옷이 괜찮네. 오늘 어제 많이 잤나 봐. 피부가 좋아. 그러면서 막 평가를 하죠. 판단을 하죠. 내 옆에 있는 누구를 만나든 하루를 살면서 나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대할 때면 선과 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평가합니다.
어느 사람도 이것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외모가 되었든 끊임없이 평가하여 높고 낮음을, 안과 밖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선악과의 열매는 나누기 시작하여 형제지간에서도 그 질투와 죽이고 싶은 그 마음속에 끝내 살인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은 끊임없이 나누고 쪼개요, 경쟁하고 그 가운데 서로를 짓밟고 어떻게든 내가 그 위에 서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선악의 문제는 벗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전도사님을 만나거나 동역자를 만나도 일상의 삶을 살도 딱 보면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은 이렇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심기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아, 오늘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러지? 같은 동역자를 만나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이래서 나빠, 이 사람은 저래서 좋고, 끊임없이 내 안에 선악의 구별 속에 나는 질투하고 때려잡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내 안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형제지간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족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선악의 문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끊임없이 이기고 싶고 끊임없이 올라서고 싶은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선악의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모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지.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안에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오직 예만 있을 뿐이요, 예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정말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만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내 가족을 만나도 내 가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을 못 만납니다. 오직 예수만 만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혹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선악의 문제에서 그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하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만나는 인생, 그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만 만나야 됩니다. 결코 사람을 직접 만나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그가 만난 것은 사자굴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것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날 구속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만을 직접 만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불평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속에 새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추억이 아니지요. 믿음은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의 끈 속에 나에게 주시는 바 그 사랑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옵소서. 내가 내 집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직접 보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만 만나니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보시는 내 가족과 내 자녀는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으며, 그 주님이 보시는 것이 내 믿음의 지경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주님, 내가 비록 내 가족을 보며 속상하지만 주님을 통해 보니 그 믿음 속에 주가 이루실 바 의의 소망을 내가 기다립니다. 예수님만 만나는 우리들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직접 만나면 그 인생은 괴로움과 질투와 죽이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오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와서 마침표인가 끝인가? 아닙니다. 쉼표였습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의 걸림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나에게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를 닮아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와 함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십자가의 주님만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절뚝거리며 살아갈 때이지 마침표를 찍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이제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정말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주님을 따라 주님만 만나는 그 마음을 깨닫는 아비의 신앙에 올라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이제 그 주님이 와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오직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내가 모든 것을 살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이제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마지막으로 주님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와 함께 절뚝거리며 주의 십자가만 지고 살길 원하오니 주여, 매 순간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